제47화 누에 치는 일을 접은 뒤에 사비나는 바느질이나 뜨개질 같은 간의 수공업을 해보기로 했다. 미아이가 피아노를 조율해서 벌어오는 돈이 가게의 보탬이 되었기 때문에 멈브란테 가족은 월세를 못 내서 집을 몰수당하는 사태는 피할 수 있었다. 국제 청소년 축제가 빠르게 다가오고 있었다. 세계 각지의 공산주의자 청소년들이 부크레슈트로 모여들기 직전이었다. 그러나 행사를 앞두고 3개월 동안 부크레슈트의 식량이 동나고 말았다. 상점들 창고는 텅텅 비었고 배고픈 사람들이 거리까지 길게 줄을 서서 식량을 사기 위해 기다렸다. 사비나는 끝도 없이 오랜 시간을 기다린 뒤 운 좋게 작은 버터 한 덩어리와 밀가루 소량을 구입할 수 있었다. 그러나 축제가 시작되자 상점들에는 신선한 첨가물이 가득 들어찼다. 그 3주 동안 온갖 별미와 수입산 고기와 채소가 부크레슈트의 모든 가정의 식탁에 넘쳐났다. 전쟁이 터진 뒤로 루마니아 국민은 그렇게 잘 먹어본 적이 없었다. 엄마, 국영식료품점에서 대추 상자를 봤어요. 미아이가 외쳤다. 금박지에 포장된 초콜릿도 있었어요. 사비나는 미아이가 매우 고급스러운 음식을 먹도록 그냥 내버려 두었다. 그런 음식들이 시장에서 곧 동날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아니나 다를까. 축제가 끝나자 식량 부족 사태가 몇 개월간 이어졌다. 이번 식량 부족 사태는 어느 때보다 심각했다. 부크레슈티 당국이 비축 식량을 너무 낭비했기 때문이었다. 그들은 루마니아 국민이 매일 그렇게 배불리 먹기라도 하는 것처럼 외국 손님들을 속이고자 했지만 그런 눈속임으로는 국민의 배고픔을 해결해 줄 수 없었다. 정직한 사람들도 자식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는 음식을 훔칠 수밖에 없었다. 공장 노동자들은 몇 주일 동안 월급을 받지 못했다. 부크레슈트는 예전처럼 물자는 부족하지만 거짓말과 밀고자는 넘쳐나는 도시로 돌아갔다. 지하교회 목회자들마저 생활고에 시달려 범죄를 저지르기 시작했고 그들이 체포된 뒤에는 지하계의 운동을 이끄는 모든 책임이 아내들에게로 돌아갔다. 여성 수십 명이 사비나처럼 독학으로 사역자가 되었고 남편이 하던 사역을 이어가기 위해 가능한 대로 신학훈련을 많이 받았다. 여성들은 설교법까지 배워 예배를 인도했다. 체포된 목회자의 아내들은 어떻게든지 조언을 얻고 변변찮은 목회 훈련이라도 받으려고 루마니아 전역에서 부크레슈트로 모여들었다. 여성들은 기독교 문서들을 속옷에 감추어 몰래 가져갔다. 그런 다음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 혼자 있을 때 그 내용을 외우고 거기 기록된 설교를 암송하곤 했다. 공산주의를 무너뜨리려면 남녀 상관없이 기독교인 군사들이 전부 다 필요했다. 진리의 횃불을 들고 전진할 남편들이 없으면 아내들이 대신 들고 나가야 했다. 단 한순간도 복음의 빛을 꺼트릴 수는 없는 일이었다. 기독교인 모두가 신호를 알고 있었다. 근처에 있는 창문에 촛불 하나가 나타나면 기독교인들은 후다닥 계단을 올라가 비밀 암호로 문을 두드리고 조그만 공간에 들어갔다. 지하교회는 지하실이나 곰팡내 풍기는 다락방에 모여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말씀을 전했다. 기독교인들은 좁은 곳에 모여 예배드릴 수밖에 없었고 그 비좁은 공간에서는 등잔의 불꽃마저도 살아남기 위해 몸부림을 쳤다. 그러나 아무리 어둡고 마땅치 않은 곳이라도 기독교인들은 불편하게 여기지 않았다.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므로 가장 어두운 지하실도 환하게 비춘다는 사실을 사비나는 잘 알고 있었다. 공산주의자들이 교회를 핍박하자 전에는 분열되었던 교파들이 서로 뭉치기 시작했다. 고문의 위협 아래서는 가톨릭이든 정교회든 루터교이든 감리교이든 어떤 전통 소속이든 아무 상관이 없었다.
하나님 백성들은 한때 자신들을 갈라놓았던 장벽보다 훨씬 더 튼튼한 다리를 놓았다. 공산주의 치하에서 루마니아 기독교는 본래의 길로 되돌아갔다.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신 이후 처음 몇 세기 동안 교회가 걸은 믿음의 길이었다. 사비나는 그레쿠 목사를 만나고 난 뒤 공산주의자들에게 맞서기 위한 전술을 바꾸었다. 그레쿠 목사는 국가에서 후원하는 기독교 교회, 즉 공산주의 정부에서 승인하고 감시하는 교회 소속이었다. 공산주의 당국자들이 그레쿠 목사에게 그렇게 중요한 자리를 허락한 까닭은 그의 은밀한 죄를 알고 있기 때문이었다. 그는 술을 마셨다. 공산주의자들은 과도하게 술을 마시는 성직자를 기독교의 허점을 증명하는 더할 나위 없는 본보기로 여겼다. 그리고 그런 성직자들 사진을 대중에게 보여주거나 학교에 배포하는 책에 실었다. 그러나 공산주의자들이 모르는 사실이 있었으니 그레쿠 목사가 오직 공산주의자들에게 호감을 살 목적으로만 술을 마신다는 사실이었다. 그레쿠 목사의 악덕이 곧 그의 미덕이었다. 그는 자신의 진짜 목적에 관하여 단 한 번도 공산주의자들의 의심을 사지 않았고 그 진짜 목적이란 바로 지하교회를 돕는 것이었다. 그레쿠 목사는 사비나를 주로 격려하고 지원하는 인물이 되었다. 그는 국가에서 강요한 한계를 다 뛰어넘어 사역했고 적의 조직에 침투하는 레닌의 전술을 어떤 식으로 펴나갈지 사비나에게 가르쳤다. 공산주의자들은 신학교와 성직자 사회에 침투하는 데 일가견이 있었는데 이제 그 역할이 거꾸로 뒤바뀌었다. 교회가 교회에 침투한 자들 조직에 침투한 것이었다. 그리스도께서는 성전을 가리켜 강도의 소굴이라고 하셨죠. 그레쿠 목사가 설명했다. 하지만 사도들은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신 뒤에 의도적으로 성전에서 사역했어요. 비정상적인 상황에서는 비정상적인 행동이 필요한 법입니다. 그러자 사비나가 주저하며 말했다. 하지만 도덕적으로 가책을 느끼는 형제자매가 많을 거예요. 믿음의 형제자매들이 공산주의 조직에 들어가면 옳지 않은 일을 더 많이 하라고 요구받을 거예요. 교회에서 자란 사람들은 정체를 드러내기가 너무 쉬워요. 한 달도 안 돼서 잡초처럼 제거될 거라고요. 그레쿠 목사가 그 말에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훌륭하게 연기하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젊은 사람일수록 연기하기가 더 쉽겠죠. 그들은 아주 쉽게 공산주의 청년연맹에 들어갈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민병대에 들어가고 민병대에서 비밀경찰에 들어가고 비밀경찰에서 당에 들어가는 거죠. 그레쿠 목사의 전술이 지혜롭다는 것을 깨달은 사비나는 지하교회 성도들에게 도움을 요청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열정적으로 자원한 성도들을 머릿속에서 두 범주로 분류했다. 자원자 대부분은 첩자 역할에 적합하지 않았다. 엄청나게 많은 것들을 속여야 했고 그 임무가 정말 어려울 것이기 때문이었다. 사비나는 공산주의 조직에 침투할 성도를 겨우 몇 사람 뽑을 수 있었다. 믿을 만한 사람이어야 했다. 임무를 수행하다가 체포되거나 심지어 살해당할 수도 있었다. 그 임무를 받아들인 지하교회 형제자매는 지하교회가 보호해 줄 수 없는 적의 영역 안으로 깊숙이 파고 들어가야 했다. 정말 많은 이들의 생명이 걸린 일이기에 배신은 용납할 수 없었다. 지하교회 성도 100명 가운데 오직 한 명만 사비나의 비밀 임무에 관하여 알고 있었다. 어느 날 저녁 그레쿠 목사는 사비나의 집에서 대화하던 중 엄청나게 위험한 그런 임무를 자녀에게 맡기는 것에 부모들이 과연 동의할지 의심스럽다는 의사를 표시했다. 그러나 사비나는 그레쿠 목사에게 말했다. 제가 학교 다닐 때 선생님들이 스티븐 대왕에 대해서 말해주곤 했었어요. 한 번은 그가 부상을 당해 성문 앞에 왔어요. 그의 어머니가 거기 누구인가? 라고 물었죠.
그는 어머니 아들 스티븐이에요 라고 대답했어요. 그랬더니 그의 어머니가 너는 내 아들일 리가 없다. 내 아들은 자기 군대를 전쟁터에 남겨두고 혼자 올 사람이 아니거든. 내 아들은 그곳에 남아서 싸우고 있다. 나한테 다른 아들은 없어 라고 말했대요. 사비나는 하나님 나라가 힘차게 전진하도록 자식까지 기꺼이 바칠 각오를 한 어머니들을 많이 알고 있었다. 그 이야기를 듣고 그레코 목사가 놀라며 말했다. 헌신적인 여성들이군요. 그러자 사비나가 저는 그 부인들 마음을 알아요 라고 대답하며 말을 이어갔다. 리처드가 감옥에서 죽었다고 공산주의자들이 지금 당장 저에게 증거를 들이대도 저는 슬퍼하고 있지만은 않을 거예요. 자랑스러워 할 겁니다. 이런 마음이 기독교인 엄마들 사이에 나날이 퍼지고 있어요. 아들이 나라를 위해 죽어도 엄마는 자랑스러워 할 수 있답니다. 하물며 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순교자가 된다면 얼마나 자랑스럽겠어요. 사비나가 그렇게 용기 있게 말하자 그레쿠 목사는 힘을 얻었다. 죽는 순간은 짧아요. 그레쿠 목사가 말했다. 하지만 다른 순교도 있습니다. 그러자 사비나와 함께 사는 자네타가 옆에서 듣고 있다가 맞장구를 쳤다. 맞아요. 순교 방식은 다양해요. 그리고 공산주의자들 조직에 들어가 자신의 신앙 양심을 희생하고 거짓말하면서 사는 게 자유를 포기하거나 어쩌면 생명을 바치는 것보다 더 고귀한 희생일지도 몰라요. 그레크 목사가 집으로 가려고 일어나 용기 있는 두 여성을 마지막으로 바라보며 말했다. 기독교인으로 살면서 그런 것들을 희생할 필요를 느끼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분명 껍데기만 기독교인일 것입니다.